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일이 겹겹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있는데 혹시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는 눈 위에 서리가 덮인 눈 위에 서리가 또 끼어든 모습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 역시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속담과 사자성어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자성어와 속담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겹겹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더욱 깊게 일어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만 일어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다시 커다란 인생의 파도가 밀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러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한조차 이해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지독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가운데 적국에 도망갔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다윗은 왜 하필 적국으로 도망가여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당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또 군사를 보내어서 체포하려는 등의 그러한 모습이 사울 왕의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성경의 그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큰 잘못을 한 일도 없는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이러한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사울 왕을 이어 다음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흔적도 볼 수 없으며, 다윗은 그저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 왔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아무도 얻지 못하는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벌벌 떨면서 전쟁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서 자발적으로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조차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던 그 현장에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전장 가운데로 나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자, 나의 적으로 인식하여 그를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이 괴롭히며 목숨을 빼앗기 위해 날마다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갈 데도 없고 갈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유다 땅 전체가 사울 왕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데 어디 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러한 생각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 적국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혹시 내 정체가 들킨다 하더라도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나를 동지로 삼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고 적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블레셋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가게 되면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란 나라였지요. 블레셋은 총 5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도시 중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출신이었던 골리앗이 있던 그 골리앗의 고향에 오늘 다윗이 도망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것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곳을 찾아온 다윗을 바라보면서 가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다윗이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저런 자가 어떻게 적국으로 넘어와서 있겠습니까? 무슨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잡아들여 죽여야 합니다 라는 신하의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행동을 벌이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다윗의 충격적인 기행이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은 미친 척하며 그 자리에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이국 땅으로 적국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안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계획을 따라 이동한 결과가 바로 미친 척인 것입니다. 왜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였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며 미친 척을 행세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감당해야 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지금 가드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난 다음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다, 심히 두려워서 죽을 만큼 걱정했다,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 용맹하던 다윗조차도 어리석은 기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다윗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성군이고 위인입니다. 일반적인 위인책이라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던 다윗은 하나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되니 그에게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적국으로 도망가며 적국에서 미친 척을 하며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용기 있던 소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의 어느 부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가리켜 미치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앞에서 모든 군사들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명예와 자존심이 산산이 짓밟힌 채 오늘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물리쳤던 위대한 영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한낱 미치광이에 불과하다는 수치와 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툭툭 튀어나오는 감당 못할 일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느닷없이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소유와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또 건강이 무너질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괜찮을 거라는 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면 혹은 없어지게 될까 늘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점점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하나님을 배제시켜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보게 만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조차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모든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낙심이 다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의 미친 척한 연기에 아기스 왕이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무주연상급 명연기를 펼쳤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 행동을 보며 아기스 왕이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좀 이상하다, 진짜 미쳤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명령 한 번만 내렸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니까 진짜 미친 줄을 알고 이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려왔냐고 신하들을 나무랍니다. 어쩌면 그때
칼이라도 뽑아들여 그 미치광이를 베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냥 다윗을 내쫓는 것으로 오늘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두려움에 떨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상황을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문을 그적이고 침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그 간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때론 다르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운 상황을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어려움과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속에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든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죽음의 두려움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추격당하고 쫓기고 배고파했고 그 모든 수많은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듯 저 창공으로 날아오게 만듭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주면서 그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멈추어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 앞에 오늘도 좌절하였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을 덮고 있는 자욱한 안개도 실제로 그 안개를 모아서 컵 안에 담아보면 컵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커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실체는 컵 안에 한 모금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컵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은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욱한 안개와 같은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